허락하신 말씀 보실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오늘 좀 말씀을 조금 길게 볼 건데 4장 29절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여전히 또 한 절만 읽으려고 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새 사람,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난번에 세 번째 뭐였죠? 도둑질 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했을 때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말 했을 때 이 더러운 말, 이게 더러운 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 사프로스라고, 사프로스. 여러분, 보통 유튜브 볼 때 제가 이렇게 원어를 얘기하면 좀 유식해 보이더라고요. 사프로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썩은, 부패한 그런 뜻입니다. 썩은 말, 부패한 말, 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썩은 것, 부패한 것을 먹으면 금세 배탈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썩고 부패한 것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합니다. 특히 썩고 부패된 언어는 우리 공동체를 아프게 해요. 썩고 부패된 언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어떤 말에도 상처를 받지 않고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크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괜찮아도 누구 한 명 그 썩고 부패한 언어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곪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더러운 말, 썩고 부패된 언어가 뭘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이 에베소서라고 한다면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만한 일들을 가지고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안에 무릇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통용되고 일어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더러운 말들은 뭐가 있을까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선 5장 3절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5장 3절 한번 보실까요? 5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4절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름조차. 여러분,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마치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한다는, 그거는 이 더러운 말은 마치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 곁에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말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문화가 형성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들, 그 내용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동네의 특징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는 어땠어요? 더러웠어요. 더러웠습니다. 모든 면에서 더러웠어요. 문화 자체가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하다,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는 환경에서는 신을 향한 모든 이 예배적 행위, 이 제의적 행위 안에도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적인 음란한 자체가 단순한 쾌락 이상의 신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하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되게 문란하네? 신을 잘 섬기고 있구나.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문화가 그렇다고요, 문화가. 서로 이해한다고요. 그럴 수 있다. 같은 헬라 사회였던 고린도 지역에도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저 뒤에 큰 산 위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여사제들과 남자들이 온갖 짓을 해가면서 이 신앙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런 숭상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여사제들이 밑으로 도시로 내려와서 공창 제도에 의해서 몸을 팔고 돈을 법니다. 헬라 시대에 돈을 잘 버는 도시는 그냥 이랬어요. 문란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게 헬라 문화권 당시의 그런 도시, 이 경제적으로 활발한 그런 도시 안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었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에베소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이게 문화였습니다. 문화. 여러분, 문화라고 한다는 건 유행도 타고 확 불타올랐다가 사그라들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용인되면서 토착화되기도 하고 더한 문화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한참 선배였던 우리 아버지 세대 안에, 이 교회 안에 이 찬양 인도자가 청바지를 입거나, 여러분 이 교회에서 드럼을 치면 사탄 음악을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느 순간 찬양 인도자가 약간 찢어진 청바지 가지고 입고 올라갔다. 그러면 그 때려 죽일 놈이 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어디까지나 이 교회 안에서 어디 발라당 까진 짓을 해가지고 어디 그 안에 서냐고 이렇게 불려가서 혼나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 중학교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요, 이 빠른 찬양을 할 때, 느린 찬양을 할 때도 칼립소라고 이렇게 주법이 있었거든요. 그 칼립소 이상의 현란한 손짓을 한다면 당연히 불러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연히 불러갑니다. 근데 21세기 들어와서는 어때요? 여러분, 어디 콘서트장 못지 않습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가면, 수련회 가면 막 그냥 아주 현란합니다. 그거 사탄 짓이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서 방방 뛰고 랩하고 어떤 목사님은 트로트로 찬양한다면서 집회도 다닙니다. 물론 지금도 역사 가운데서의 교회의 어떤 예배 형식과 예전과 관련해서 그걸 예배의 적절한 행위로 보느냐 마느냐 하는 신학적인 논쟁은 지금도 많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도 용인하지 못하는 교회는 없어. 당연합니다. 도태되거든요. 자꾸만 교회는 늙어가죠. 젊은이들은 떠나간다고 하니까 젊은이들의 문화를 만들어내려고 많이 노력들 합니다. 제가 아는 이 경기도 대형교회 중에, 여러분들 제가 이름만 말해도 여러분들 다 아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제 이 말은 제가 어떤 교회인지 목사님 말씀 안 드릴게요. 그 교회 다 가실까 봐 제가 그런 말은 못 하겠고,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되자면서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 경기도 성남의 큰 대형교회, 교회 내에 흡연실도 만들었대요. 흡연실. 실제로 교회 다니지 않는 아빠가 아내와 아이들을 교회에 내려다 주고, 그리고 어디 시간 보낸다고 밖에 나가서 아이와 아내를 다시 태우러 오는 일이 없고 다른 짓 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차라리 그 아빠를 교회에 놔두자. 예배는 안 들어도 되니까 열심히 담배 피세요. 그래서 흡연실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아빠는 아내와 아이를 교회에 내려주고, 교회 다니지 않는 아빠들끼리 흡연실에 모여서 담배 피면서 담소를 나누고 친해지다가 교회를 오는 아빠들도 있대요. 교인들이, 그 대형교회 모든 교인들이 전부 다 그걸 긍정해. 담배도 끊어야 되고, 그러면 가기 싫다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흡연실도 있다 이러면서 전도하기 좋다고 자랑도 한답니다. 환영하는 분위기가 됐대요. 문화입니다, 문화. 그 교회 처음 들어올 때 얼마나 문제가 많고 논란도 많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아주 좋아한대,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 깍두기 예배 처음 시작할 때
뭐 그런 예배가 다 있어 그랬죠, 그죠? 그런 분들을 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이제 세대통합 예배가 아니라 아이들도 신나하고 아이들 따라온 아빠나 엄마, 친구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는 사람들도 앉아서 부담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할 때 가요를 한번 불렀더니 그걸로 개인적으로 공격을 엄청 받았어요. 엄청 장문의 문자로 이게 교회냐 막 이러신 분 계셔요. 지금 안 계십니다. 지금 그분 우리 외부에서 그 영상을 보고 뭐라 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내부에서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아주 긴 우리 교회에 다니는 그런 분들에게서 그런 불편함이 나오게 되면 그건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위축돼서 좀 완화시키긴 했는데 또 언제 망가질지 모르겠어요. 그 예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앉아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한 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문화라는 게 그래요. 문화라는 게 처음에 그 모양이 들어오면 불편해하기도 하고 괜찮기도 하다가 완화되든 더하든 어떤 모양으로든 섞여서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화가 먼저고 신학이 그 뒤를 따르면 교회가 편리한 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아주 정당화하게 되어 있다고요. 문화를. 어떤 모양으로든 문화를 대응할 수 있는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어느새 좋은 문화든 나쁜 문화든 교회 안에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서 꽈리를 틀어서 성도들 힘들게 할 수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방방 뛰면서 찬양하는 거, 여러분 그거 보면서 지금 불편한 사람도 있을걸요. 세상의 음악과 다를 게 뭐냐 하는 쪽이 있고, 다윗도 옷이 벗겨질 정도로 모르게 방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 쪽도 있습니다. 뭐가 맞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교회를 못 나오니까 영상으로 드리는 것도 예배다 하다가 코로나도 끝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겠다 하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30%를 육박한다고 합니다. 30%. 전 세계의 교회가 하다못해 우리 교회도 유튜브 생중계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 불과 2020년 직전에 이런 교회에서 무슨 유튜브 생중계래요? 그 교회 니네 교회 뭐 잘 나가냐 이러지. 근데 지금 다 합니다. 왜 하냐면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찾아가려는 사람들이 유튜브부터 찾아봐요. 영상부터 찾아본다고요. 영상 없고 홈페이지도 없고 주보 한 장 올라와 있지 않으면 교회 이거 좀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래버려요. 시골에 저 뭐 이름도 없이 그냥 뭐 건물도 없이 지 혼자 하는 교회 아니야? 이런다고요. 어쩔 수 없이 유튜브 하고 주보 올리고 홈페이지 다 하고, 웬만한 작은 교회도 다 합니다. 교회에서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문화가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숨이 차서 씩씩거리면서 숨 쉬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모두가 이해하는 차원의 타협점을 찾아서 그 문화가 들어와서 거기에 다 적응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에베소 당시의 음행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렇지 않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적응하느라고 잔뜩 겸손하고 조용히 모든 것에 잘 따르고 분위기에 무르익다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예전의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다가 편안하고 적응이 되고 나면 이전의 습관과 관행이 우리 안에서 고개를 살짝 듭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구원을 경험한 그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우리 안에 그 감격과 기쁨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니까 이전의 관습을 쫓아서 그 희락을, 그 쾌락을 꾀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유혹들과 이전의 관습을 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은 그 쾌락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억누르고 참고 싸워야 하는 스트레스를 음행으로 풀어버립니다. 탐욕으로 풀어버리고 그냥 나 좋은 것으로 풀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모습이. 그래서 5장 3절에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지 말라. 아담이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몸을 섞고 공창제도를 실컷 누리던 사람들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어서 실제 이전과 같은 행위를 할 수도 없으니까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적응하고 나니까 함께한 자들끼리 음담패설도 늘어놓고 자기들끼리 여자들의 이름을 올려서 판단하고 음행을 꿈꾸고 상상하고 말하고 상상 속으로는 이미 아담이 신전에서 그것 이상의 온갖 행위들이 판을 치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여인에게 예쁘다 한마디 하는 것조차 성도라는 마땅한 바를 갖추지 못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말이면 교회 안에서 들어주지도 못할 말들이 성행하고 있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그랬다고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 성도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칭찬하고 감상하다 보면 그 이상의 것이 스쳐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문화가 그렇다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다른 이야기가. 이미 그런 문화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게 엄청난 싸움을 해야 되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해서 그 더러운 말이 뭐냐 했을 때, 그럼 더러운 말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하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그렇다라고 이해를 했어. 그런데 그런 말을 말고 선한 말을 하라 했을 때 무엇이냐 하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랍니다. 5장 4절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무엇에 감사해요? 무엇에? 사전적인 의미로 감사하는 마음은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랍니다. 고맙게 여기는 마음. 그럼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 뭐예요?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이겠죠. 그죠? 이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이 뭡니까? 고맙게 여기는 마음. 고맙고 감사하랍니다. 이걸 보다 정확히는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느끼거나 표현하는 것, 이것을 감사하다고 합니다.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느끼거나 표현하는 것. 여러분, 그런 마음은 내가 할 수 있고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에서는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도움받았어, 뭐 크지 않아요. 나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주저앉았을 때, 내가 도저히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때 도움을 받으면 더 감사한 마음이 크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걸 표현하고 싶겠고, 이걸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가 뭘까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이겠죠. 구원.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 나도 죄짓고 그런 사람들과 섞여서 온갖 쾌락과 향락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아무 공로 없이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좀 이렇게 감격해 주세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요. 도대체 구원보다 뭐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좀 덜 감사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느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보답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없는 게 있어서 우리의 보답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감사한다는 것은 그 감사를 느끼게 해준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말고 너희와 똑같은 그 성도들에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형제와 자매를 주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선한 말을 하라 했을 때
감사를 하라 했는데 그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게끔, 표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함께 형제요 자매된 성도들을 묶어주셨다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삶을 함께 형제된 자매된 자들을 향해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서 나올 수 있는 감사는 일종의 배려라고 생각돼요. 배려. 무슨 얘기냐면 나는 괜찮지만 서로 배려해주고 나누고 헌신하면서 서로를 사랑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집에 가면 소고기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집에 지금 지난번에 들어온 소고기 있는데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굳이 점심 먹는다 그러면서 떡국이나 먹고 가라고 그러고 비빔밥이나 먹고 가라고 그러고, 그런 것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오늘 집에 가서 소고기 드실 분, 그거는 나중에 저를 주시고 오늘 비빔밥 드시고 가세요. 한 끼 해결하기 힘든 이들과 함께하고 그 음식을 준비해 준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선한 말이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 그들의 수고에 충분한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잘 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대신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더 많이 드세요. 가져다 드릴까요? 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겁니다. 처음 온 사람한테 함께 한 지 좀 됐지만 모든 면에서 관계에 어려움을 가진 자들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함께하고 끌어오고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감사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사람, 선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하게 잘 자라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말을 하며 감사의 표현을 하며 잘 지어져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